지난 주일 오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학교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강의하신 선교사님은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선교지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그 선교지의 성도들이 당하는 그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와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의 가치, 구원의 능력을 알면 환난과 핍박을 이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은 우리 믿음의 처음 시작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 신앙 전체 속에서 어떤 일부분도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전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은 구원에 다 담겨 있고 구원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지금 선교지에서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 이 성도들이 구원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구원의 가치와 능력을 온전히 깨달아 알 때 능히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한국교회는 구원을 신앙의 첫 시작의 한 부분으로 여기거나 또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일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원 이후에 어떤 축복, 구원 이후에 어떤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차피 내가 하나님께 공짜로 선물을 얻었으니까 이거는 내게 있는 것이고 이제 이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뭔가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핍박받는 선교지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이 선교사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그 구원이 전부이며 그 구원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와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과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구원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맞는 말이다. 구원의 그 가치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구원의 그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또 이 유혹들, 그리고 작지만 힘겨운 이 핍박들 이겨낼 수 있다. 구원의 능력을 잘 모르고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을 기대하게 되고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다른 것을 구하게 되는구나. 찾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공통 속에 힘겨움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가치와 능력을 한 몇 가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이 구원이 없이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종교로 많은 사람들이 변질시켰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복은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 안에 물질도 들어가고 건강도 들어가고 삶의 형통함도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I am who I am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제 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쓰십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그 속에서 속박과 억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에 사용하셨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고 또한 저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또 죽고 고통과 저주 속에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이 영원한 심판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죽어서조차도 지옥에 들어가서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토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을 하시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핍박받는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 그 선교사님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못 들어오도록 차단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복음은 멈춰서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은 전파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막고 차단하고 그것을 못 전하도록 방해한다고 해서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구원의 도구입니다. 복음을 들어야지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 성천의 말씀, 재림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이것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또는 차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골방에서 말했고 어두운 데서 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밝은 데서 드러내시고 지붕 위에서 전파되게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말살될 때에 세계의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기독교가 이제 없어지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혁명이 끝나고 중국의 개방 정책이 시작되었을 때에 곳곳에서 지하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문화혁명 때 핍박과 환란이 시작되기 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중국의 처서 교회가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의 모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중국이 교회의 모델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무리 억압을 하고 아무리 막고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아무리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온 땅에 전파하시는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의 사역입니다.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교회를 세우라 그러면 교회 세우면 되고, 선교사를 보내라 그러면 선교사를 보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일이 뭐였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일이었고 예수님의 일이었고 예수님이 세운 오늘 우리 교회들의 일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밤낮 쉬지 아니하시고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보면 저는 조금 지금 한국 교회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노방전도를 못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도 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들은 이제 교회가 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전도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라고, 우리들이 땀 흘려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일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는 있습니다. 성경은 무리라고 말하죠. 주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속에서 교회들이 죽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지만 반면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제자 만드는 교회로 바뀌어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도라는 것이
내가 바깥에 나가서 전도지 나누어주고 또 내가 나팔 불면서 교회 오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것만은 아니구나. 내가 내 속한 자리에서, 내 직장에서, 내 마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네가 어두운 데서 전한 것이 밝은 데서 드러날 것이라고. 복음을 자꾸 말로만 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삶으로 전해야 돼요. 직장 생활 속에서 또 내 기업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을 말로만 전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밝은 곳에서 나타나고, 골방에서 옆 사람에게 귓속말로 전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의 외식을 주의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버려라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남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했지만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고 부활의 삶을 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재림의 삶을 살면 남편은 결국은 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러나 삶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면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뭔가 있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우리와 다른 인생을 살지? 라고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복음을 드러내십시오. 마스크 끼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대화하는 것도 이제는 매너가 아니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제는 말보다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핍박받는 선교지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말로 전하면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신고해버리면 그냥 잡혀 들어가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정직한 삶을 사십시오. 올바른 삶을 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구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답게 섬기는 게 뭐냐면 두려워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 한번 보시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참으로 경외하는 삶,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쉽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저 내가 대하는 어떤 사람 중에 하나처럼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의 구원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드립니다. 구원을 얻게 되면요, 정말 마음속에 터져 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 내가 죄에서 건져냄을 당했구나.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얻었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구나. 아, 나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내가 섬겨야지.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주류냐 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내가 11조를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주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긴 것이 적지 않은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죠. 근데 그게요, 나는 두려워요. 성도들이 한 번씩 목사님 이번에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에 힘겨움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겁이 덜컥 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원망할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의 형벌입니다. 이집트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원망이잖아요. 원망. 원망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원망한단 말입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이제 한 3년 지나면서요, 개척 교회 하시던 분들이 교회를 접고 또는 은퇴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떠나버린대요. 개척 교회 하시던 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정말 힘겹게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고 그만두는데 신앙도 그만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나를 목사로 불렀으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 있어야 되지 않나? 많지는 않아도 적어도 그래도 목사라면 사람들 앞에 설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이라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교회에 오지도 않고 도리어 새들어 사는 이 교회의 부채가 그냥 내게 가득하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다.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까?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 목사나 또는 일반 성도나 주님은 똑같이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구원을 주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구원은 구원이고 지금 내 삶이 뭐냐 이거죠.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또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면, 개척을 했는데 네가 뻑상 망했느냐?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헌신했는데 완전히 망했느냐? 그 일로 인하여 자질하지 마라.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네가 정작 두려워해야 되고 네가 정작 무서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죠?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려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쉬으라고 말하지 않고 지쳐서 힘들어 있는 종에게 고생했다, 밥 먹고 좀 쉬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내게 와서 나의 수발을 들고 내 먹을 것을 챙겨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가서 네 쉼을 가져라 라고 한다면 그 주인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난다면 하나님이 우스워지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일 권세도 있으시고 살릴 권세도 있습니다.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십니다. 나를 구원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아. 좋은 믿음이십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다 우리가 하려고 하고 조금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은 것은 다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티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구원 얻어서 굉장한 존재가 된 것 같지만은 여러분처럼 구원을 얻은 사람이 수천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 없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오늘 6절에서 7절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 아사리온은 동전의 이름인데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100원이나 500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참새 이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니까 200원이나 한 500원에 팔린다는 것이죠. 이 참새가 참 가치가 없죠. 자, 그럼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를 잡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떠냐? 7절 보십시오. 너희에게는 심지어 뭐까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가셔서 우리 머리카락을 센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세웠다라는 것은 이 가치 없는 이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셀 정도로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구원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원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코 아무도 손댈 수 없고 함부로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내가 유혹을 받고 왜 내가 시험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욥에게 큰 시험을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주님 붙잡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개를 무서워하면 그 개를 풀어서 우리 가까이에 둡니다. 그러면서 그 개가 두렵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개를 다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옆에 서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개가 달라들어서 우리를 물까봐. 시험과 환난이 여러분을 덮칠 수 없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습게 여기세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시는 자,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해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뛰어드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낭떠러지 위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내리십시오. 낭떠러지 밑에 하나님은 친히 가셔서 두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이게 바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가져야 하는 구원의 가치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 얻으셨습니까? 구원하면 늘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밖에 연관을 안 시켜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사하심을 받는데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은 모독할 수 없어요. 성령은 왜 모독할 수 없느냐면 예수님과 다릅니다. 성령은 이 땅에 심판자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이 누구에게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하고 헤쳐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들이 보여주는 복음이, 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보여주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주면 저들은 더욱더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면 너는 용서를 받지 못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모욕하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게 되면요, 그들은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과 복음을 전하러 집집마다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메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메이고요,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 얻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거역해도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일할 때에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김을 당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능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화입니다. 저주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거기 가서 뭐라고 변론할 필요 없다. 사실 우리가 재판장 앞에 서면 우리가 뭐라도 이야기를 하면서 내 무죄함을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우리의 변호사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가 변호사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을 가르치시고 그가 우리에게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 얻은 자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힘이죠.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도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말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능히 그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건너뛰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실 거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요, 우리에게 또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성령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분명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 이것이 구원 얻은 자가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8절과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 자녀야, 저 사람은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백성이야, 너희는 저들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은요, 온전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의 고백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른 사람은 끊임없는 우리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도지 뿌리고 돌아다니면서 확성기로 예수 믿으세요,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전도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주고 교회 한번 가자고 밥 한 그릇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장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에 내가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살아있는 신앙 고백의 모습, 삶으로 드리는 그 진정한 그 모습이 더 전도에 유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여,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뇌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기도를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원 얻은 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